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이제 빠르게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혼자 있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끔씩 사람들이 많았던 그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전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혼자 그 시간을 가지시려고 또 떠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좀 아무도 모르게 떠나셨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헤롯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 예수라는 자가 또 정치적으로 이제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되니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일부 예배 시간 때 설교를 드렸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것이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였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숨길 수 없는가? 왜 숨길 수 없는가? 제가 저번에 이제 강남에 이제 고속터미널, 이제 고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속터미널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에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당연히 그럼 딱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서로 찾는데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서로 똑같은 데서 있었는데 서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만약에 정우성, 혹시 정우성 누군지 아시나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네, 맞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정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정우성을 찾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렵게 찾을까요? 쉽게 찾을까요? 쉽게 찾죠. 왜요? 정우성은 그 잘생김이라는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서장훈, 혹시 서장훈 아신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장훈이 이제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 이제 연예계에 들어갔는데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키가 2m가 넘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2m 9더라고요. 2m 9cm. 서장훈을 찾으십시오 하면 쉽게 찾을까요? 어렵게 찾을까요?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키라는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으려 했지만 숨지 못하는, 감출 수 없는 그 이유는 뛰어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뛰어남. 그런데 그 예수님의 뛰어남을 어떠한 행하심,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들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뛰어남 때문에 예수님 또한 뛰어났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지 유대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결국은 이방인 나라의 땅으로 가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오는 여인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차갑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개처럼 취급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와 반대적으로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취급할 때 똑같이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신이 개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을 개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자신의 자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무시당한다, 고부당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희망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의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이제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내가 사역을 할 것인데 나중에 그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인이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떡을 먹으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떡을 먹으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긍휼이라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소서라고 여인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기적들을 얼마나 보았는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얼마나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는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은 부정적인 것은 뭐라 그러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한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이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가르침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만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만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만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또 journey, 그 여행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또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이 사람을 고치게끔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바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리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 에바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용어였던 거예요. 투쟁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었고 그 투쟁 가운데서 자유를 갖는 해방되는 것을 표현할 때 에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 맺혔던 것 결국은 이 매듭이 지었든지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그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얽매였던 그 상황 가운데서 풀려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귀가 열리고 말이 이렇게 이 혀가 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얽매였던 것에서 너희를 이렇게 압박하고 박해하는 것에서 너희가 해방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귀 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입이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남으로써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잘 끝냈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선하시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쓰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예수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성취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숨기려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숨기려 했지만 그 숨기려 하는 그 의도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 정말 그 자유함 가운데서 그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수로 분위기의 여인을 보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면서 다시금 그 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지만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 이 자를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왕 되심을 전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